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경외의 근원은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지혜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거든요. 첫 번째 지혜는 규범적 지혜예요. 규범적 지혜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드리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규범과 원리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은 자꾸 수시로 바뀌면 패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 규칙,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패턴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이 오면 뭐가 오죠? 너무 어려운가 보다. 아침이 오면 이따가 좀 있으면 뭐죠? 밤이 오잖아요. 저녁이 와요. 너무 쉬워요. 저녁이 오면 뭐가 와요? 아침이 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규범과 원리, 법칙이에요. 패턴이죠. 봄이 오면 뭐가 와요?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뭐가 와요? 가을 와요. 가을 지나면 당연히 겨울이 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패턴을 잘 알고 그것에 맞게 사는 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 규범적 지혜에서는 무지한 사람이다, 아둔한 사람이다, 심지어 이것은 몰지각한 악이고, 악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의 중심축에는 뭐가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규범적 지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규범적 지혜만 배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이 원리 안에서만, 이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원리,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 한마디로 콩 심은 데 뭐나요? 콩 심은 데 뭐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나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의 창조 질서고 원리예요. 규범이고 법칙이에요. 패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 있죠.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따먹게 되고, 악한 것을 심으면 결국 악한 열매를, 쓰디쓴 열매를 먹게 된다. 여러분, 이 규범적 지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규범적 지혜를요, 알 수 있어요. 아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범적 지혜만 알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반성적 지혜도 알아야 됩니다. 반성적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에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반성적 지혜는, 그 규범적 지혜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죠. 반성적 지혜는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기계적인 법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규범과 원리가 있지만, 그 패턴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규범적 지혜를 완전히 뒤집는 듯한
반성적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진짜 반성적 지혜가 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다고 말하죠? 1장 8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딱 이랬어요. 그리고 2장 3절 보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사탄이 그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쳤어도 그는 여전히 나를 온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자,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런 지혜와 명철 있는 자가, 무죄한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저 죄 지으면 벌 받는 이 원리대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도 그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것만 가르쳐주는 이 세상 속에서 무죄한 자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욥기서는 이런 자도 불행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다고 늘 복만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늘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이렇게 진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아가도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축복과 행복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잘 읽어보면 1장, 2장은 그 이후에 재난을 당한 욥에, 저주를 당한 욥에게 새 친구와 그 엘리후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이들이 하는 말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규범적 지혜예요.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모든 행위와 현상에는 분명한 원인과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데는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항상 가져야 돼요. 이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뭔가 문제가 왔다. 근데 그 문제를 자꾸 이 사람의 예배를 잘 안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그 엄마 아빠가 뭐 어떤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런 원인들을, 그 현상과 결과를 어떠한 원인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혹시 그것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욥의 새 친구들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 일을 가지고, 야, 내가 생각할 때 너 예배에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어? 아니면 너 하지 않았어? 이번에 너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 아니었을까? 물론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새 친구와 엘리후의 주장은 나중에
1장 2장에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신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읽어보면 다 맞는 말 같고 욥이 하는 말은 이상한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인 것 같아 보여요. 쭉 읽어보면. 근데 뒤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와 엘리후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우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세요. 우매한 자.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한 일이 지금 어렵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가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욥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 친구들의 비난과 이런 원망들을 들으면서 자기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요. 근데 무죄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토해내죠. 탄원하죠. 그런데 욥은요, 끝까지 오늘 1장 21절에 나온 이 신앙을,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뭐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때로는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고백이에요. 규범적 지혜만 알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성적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삶에도 의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화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삶에도, 그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나이 많이 먹어서 아니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내 생을 드리겠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진짜 감당하려고 어린 대학 나오자마자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사역을 벌써 17년 했어요. 근데 제가 17년 했다고, 목회자라고 젊은 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다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나가겠노라고 나갔을 때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막 문 확 열어주시고, 경제 부족함 없이 막 경제 막, 어떤 사람은 뭐 등록금 필요했는데 등록금 금액 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다른 하나님 믿는 것 같아서 좀 이질감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 필요할 때마다 턱턱 부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왜냐?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저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려움 없이 다 모든 것이 잘 계획대로 풀리고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가서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막 마주할 때마다, 그러면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 왜 선교사로 불러갖고 왜 내가 이 땅에까지 와가지고 왜 이런 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그러지 않고,
내게 이런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 복이 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 여기면 저주 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맞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헌금, 헌신, 봉사 다 해도 축복, 응답, 치유, 풍요의 삶만 오는 건 아니에요. 왜 악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왜 저 떵떵거리는 악인들은 저렇게도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그 서울의 봄 영화 봤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 왜 막지 않으시고 세월호 왜 무너질 때 그 선장은 빠져나오고 왜 그 어린 아이들만 다 죽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은, 이 반성적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신앙 떠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 그냥 가만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정론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존재하냐 막 이런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두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원리와 원칙, 법칙 안에, 패턴 안에 딱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세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 상급, 보상, 응답,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것만 주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욕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있죠.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대학 들어간 랩런트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의 열매들이 있어가지고 막 돈도 벌리고 막 했던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만 해도 여러분을 흡족하게 만들고 흐뭇하게 만드는 그 미소 막 이렇게 찐미소 막 이렇게 입가에 막 띄게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만약에 한순간에 가져가신다 해도,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나쁜 것을 주셨다 해도 우리 청년들 신앙을 버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욥은 어떻게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핵심 주제어가 회개나 깨달음이 아니에요. 까닭 없이라는 단어예요. 까닭 없이.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어찌 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저주와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복 올 거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홍보하는 교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 많아요. 종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신 건 까닭 이시 줬습니까? 까닭 없이 줬습니까? 까닭 없이 줬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까닭 이시 줬습니까? 없이 줬습니까? 우리에게 대가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안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대가를 바라면서 섬기고 경외하고 계십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맞으니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예상과는,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도 여러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버릴 필요 없고 진짜 까닭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의 늘 하셨던 신앙 고백, 여러분 다 아시죠?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늘 새벽에 강단에서 무릎 꿇어 뭐라고 고백하셨죠? 우리 자제분들하고 많은 성도분들의 귀에 그 한마디 계속 귀에 울린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 단어가 생생하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게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저는 까닭 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콩 나는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만, 그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하나님 만드신 규범이고 법칙이지만, 패턴이지만, 콩 심은데 팥이 날 수 있고 팥 심은데도 콩이 날 수 있다. 이걸 믿고 이걸 아는 게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고난 올 수 있어요.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필요에 따라,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2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한
완전한 자들입니다. 이 화려한 세상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불마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공허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완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만족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도 맞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이 함께 하십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한 자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풍파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아.